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0번째 묵상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합니다. 하나님은 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먹이셨다면 더 능력 있게 보이셨을 텐데요. 또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역사하시는데요. 우선은 본문 그대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 싶어요.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면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냥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예요. 우리로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는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렇게 형편없고 턱없이 부족한 것을 내놓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면서 도리어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모든 시선을 옮겨놓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부자가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내겠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되나요?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써주십시오. 만약 이랬더라면요, 이 이야기는 믿음 좋은 부자의 헌신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이 부자의 믿음을 본받자, 헌신하자, 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표적에 어린아이가 등장을 하고 고작 오병이어가 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일을 하시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하나님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나의 보리떡과 물고기가 필요해서가 아니죠.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동참하게 하심으로 그 영광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내지는 내 할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치 않으세요. 다만 분명한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써주시는구나. 나를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여기에는요, 나의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쓰세요. 절대로 나의 성공과 성취와 힘과 규모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든지 언제든지 세상의 부와 힘을 능히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세요.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함과 성공과 업적과 성취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능력과 강함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단 한 번도 인간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된 적이 없어요. 부와 힘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이룬 성취로서의 부와 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성공과 부와 능력과 힘을 가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부와 힘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좀 제대로 해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진심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생각이랑 똑같냐면, 나한테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사람들 먹일 텐데, 주님 앞에서 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야, 너 200데나리온 말고 지금 네가 가진 오병이요. 여러분, 꼭 물질이 아니에요. 나의 시간, 마음, 그냥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나를 드려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그가 이룬 성공과 부로 성전을 지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짓게 하세요. 이유는요,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사실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요, 다윗도 평생 피를 흘리며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가 없이 마친 거고요. 솔로몬도 자기 힘으로 성전 지은 거 아니죠. 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 자랑이 없는 거죠. 다윗도 자랑이 없고 솔로몬도 자랑이 없고, 결국 하나님은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가리십시다. 빈손으로 십자가 붙드는 것 외에는요, 주님께 보태고 더해드릴 게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의가 없는 인생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될 때, 정말로 이게 될 때 우리의 오병이어도, 그리고 우리의 200데나리온도 오직 주를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